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젖어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 오늘 주일날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오늘도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오늘도 그렇지만 날씨가 굳었다, 비가 왔다, 좋았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정옥 권사님 지난주에 혈압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나오셨고요. 하여튼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각하면서 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건강합시다. 믿음으로 건강합시다. 예, 우리 승리도 하고 건강도 하고 믿음으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구하다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교회력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 일정표를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되어 있어서 인 줄 알았더니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5월 중순경인데 지나갔는데 조금 착하게 해서 제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아시고요. 이렇게 제가 또 좀 착각할 때도 많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은 거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도시락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 도시락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여러분들 수고해서 이렇게 또 도시락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잔디도 또 잘 깎아 주셔서 오늘 교회 오는데 아주 깨끗하게 주위 환경 또 이렇게 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그냥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치사부장이 저한테 7월 달에 우리가 식사를 좀 자유스럽게 하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우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고 저한테 교우들 전체적인 여론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그래야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치사부장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도 아직까지 조금 이러다고 그러니까 또 뭐 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시락 준비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모저모로 이렇게 수고하시고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신 교우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우종석 장로님 나와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로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나간 날들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 전에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옆자리에서 미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서양 사람들이 누려야 할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축복의 땅 미국으로 인도하여 미국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하여 다윗왕의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거두어 줄 때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이곳에 마레타 제일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세의 선교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병마와 싸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며 그가 섬기던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그가 섬기던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미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평신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찔림과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김영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내일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동영상 또 통해서 또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도 또 설교 한 번 듣는 것 같고 또 동영상도 설교 한 번, 2번 설교 듣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또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좀 사람답게 살고 좀 또 교양도 있고 품위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려면 있어야 할 것도 많고 또 뭐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사실 좀 품위 있게 사람답게 살려면은 건강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질도 좀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있어야 할 것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또 뭐 차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는 거처도 필요하고 하여튼 또 좀 교양 있게 살려면 말도 좀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등등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어나면 뭐 샤워도 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 머리도 만져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하루 지나는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 해야 할 일도 많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면으로 또 집만 해도 뭐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전기, 가스, 또 뭐 어떤 때는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그렇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건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하며 또 깨끗하게 하고 또 뭐 폐해야 할 것도 많고 무언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또 수고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 영적인 면, 내 생명, 영혼이 살려고 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또 의지해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될 때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이 생명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영과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의로운 자,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두 번째,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소망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겠다,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중간에 화해자예요, 화목자예요, 또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말씀해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예수님은 화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서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얻어서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화평이 됩니다. 평화스럽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하고 갈등이 있어서 자녀가 집을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돈이 많고 차가 좋고 모든 게 다 갖추어도 이 갈등이 생겨서 자녀가 집에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겠어요? 좋겠냐고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거 있어도 갈등이 생겨서 틀어지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 같은 아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요. 기다렸던 아버지와 화해하니까 그때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나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게 찝찝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가 찝찝한 거예요. 집에 송아지도 많고 뭐도 많고 풍성하지만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얻어가지고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앉아있으면 밥이 잘 먹어지나요? 맛이 있나요? 그냥 다 찌푸둥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화해를 하면요, 어때요?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뭐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겨. 그리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교회만 오면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느냐. 보기만 하고 그리고 만나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비틀리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그게 평화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뭐 가졌다, 뭐 멋있다 그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의 뒷면에는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됐다는 거예요.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 뭐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틀어지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뭐 가정도 그렇고 뭐 가는 곳마다 다투는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관계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가지고 막 깨져가지고는 다 다투는 소리요, 싸우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 집도 그렇고 또 뭐 살다 보면 막 방이 막 어지러워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뭐 기분이 좋아. 뭔가 어지러지고 막 복잡하고 뒤틀려져 있으면은 그게 복잡한데 그게 딱 맞춰지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뒤틀려지고 저렇게 뒤틀려지고 마음속에 뭐 엉뚱한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고 막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딱 정리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관계, 찌그러진 관계가 딱 바로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신문에 한국 신문에 보니까 36세 된 뭐 젊은 뭐 이 누구가 또 야당의 당 대표가 됐다고 막 아주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그 윤석열 씨인가 뭐 하여튼 그분 이야기도 막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자꾸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나라가 바뀌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대선 때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고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에게 나이 든 사람한테는 좀 실망을 많이 했는지 젊은이에게 막 희망을 갖고 좀 이 나라 좀 바꿔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뭐 야당에게 하여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보도를 우리가 뭐 보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거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하여튼 대통령 후보로 한 사람을 잘 내야 또 뭐 대권이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좀 잘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우리는 너무 관계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가지고 말이에요. 다툼과 싸우는 소식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좀 관계가 좀 회복이 되어져서 좀 하나 돼서 좀 희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만 화평을 또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건.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담대해졌어요. 증거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전에는 두렵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 어떤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이 회개도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변명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평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스럽고 그리고 화해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화의 능력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현실을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뭐로 이끈다고요? 은혜로 이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 뒤에는 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은혜 속에는 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도 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중심은 뭐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은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율법.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서 이제 사람의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되잖아요.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잘했다, 못했다,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는데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막 따지는데 사실은 죄의 길로 가요. 그래서 율법의 길로 가요, 자꾸.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다 저렇다 따져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길로 가요. 교회 생활도 보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율법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은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은 법이 생각나고, 법을 어기니까 죄가 생각나고, 법을 지키려니까 무슨 선행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하고 선행도 해야 돼요. 근데 은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은혜 그러면 뭐 공짜로 오던 선물 같고 말이에요. 감사가 생각이 나고요. 즐거움이 생각나고요. 좀 자유함이 생각나고요. 좀 봐준들한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은 뭐 우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고 또 많으니까 또 나누고 싶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영국의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죽었다 부활한 그런 부활의 사상들이 있다고 해요. 다른 종교에도.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나가면서 듣다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다른 데하고 다른 거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가 않다.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염려가 되고 뭐 책망받을까봐 뭐 할까봐 막 뭘 해야 되고. 내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의 종교예요. 감사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릇소리에서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 하나 들어와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방을 열더니 막 고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그래서 카운터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빵하고 우유만 계산대 보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대에 있는 하는 사람, 그 가방 좀 열어보라고 또 다 카메라로 다 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안 연다고 막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를 붙잡았는데 또 폴리스를 부른 겁니다. 콜을. 경찰관이 왔어. 그 여자가 내가 그런 것 같은데 가방도 안 열고 그러다. 열라고 폴리스가 그러니까 열으니까 거기가 공이 덩어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는죠. 그래서 경찰 폴리스가 있는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그 아주머니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조사한 이야기를 듣는데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녀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빵과 뭐 이런 것만 먹었지 고기 안 먹은 지도 한참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판관이 보니까 여자의 혼자 힘으로 어렵게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법은 어겨서 이렇지만은 재판관이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호기관을 통해서 잘 집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타게 해줘가지고 도리어 또 재판관 만나가지고 벌 받으려고 그러다가 도리어 혜택을 받고 그냥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점. 사실은 뭐 법적으로 보면은 이 고기를 훔쳤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법의 정신을 잘 살펴서 따져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리어 잡혀가가지고 벌 받으려고 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책망 받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리암 목사님 있죠.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아마 젊었을 때도 좀 하여튼 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렸어요. 이제 과속 티켓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티켓 뭐 하려면은 그 코트에 또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이제 코트에 갔어요. 아마 오래전 일이니까 벌금이 10불이었다고 그래요. 10불. 지금은 적은 것 같지만 그때는 뭐 10불이 그래도 꽤 큰 돈이었던 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통 벌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듣고는 10불 그리고 재판관이 10불 땅땅하고 이제 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재판관이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0불은 내가 내주고 오늘 목사님 만났으니까 점심도 내가 사줄 테니까 같이 점심이나 하시죠.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벌금 내러 갔다가 벌금도 갖고 점심도 또 해결하고 말이에요. 밥도 먹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뭐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막 큰일이 나고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생각되는데 도리어 그게 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용서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생각해보면 큰 은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지은 사람이 노예상이었다고,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노예를 괴롭히고 노예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말이에요. 선장으로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사실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지냈잖아요. 또 뭐 며칠 전에도 뭐 전화도 오고 뭐 부탁도 하고 뭐 이제 뭐 하여튼 그 인터넷 통해서 뭐 서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젊은이들은 좀 뭐라 그럴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또 뭐 이래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제 훈련의 개념보다는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푸는 거예요. 다 풀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좀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서 우리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남은 생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망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도 나왔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환난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힘들잖아요. 내가 저것을 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되고 싶다.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잘 안 됐어. 그럼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렇게 생긴 환난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이루어보니까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살아보니까 내가 바라던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던 대로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날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 힘든 사람이 많아.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그게 안 됐어. 그러니 또 환난이에요. 안 이루어져서도 환난이요. 또 생각해보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돼도 환난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환난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뭐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 환난 당했잖아요. 욥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말이에요. 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은 환난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예수님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지만은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녔잖아요. 하나는 멀리 바라볼 때 쓰는 안경, 또 하나는 가까울 때 바라보는 때 쓰는 안경. 그러니까 멀리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도 잘 안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귀찮게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썼는데 한 번은 암살범이 총을 쐈잖아요. 근데 다행히 총에 맞았는데 괜찮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경집에 총알이 맞아가지고요. 새로 된 안경집에 총알이 맞아서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귀찮아서 가지고 다니던 그 안경집, 내가 싫던데 억지로 가지고 다니던 그 안경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고난스럽고 귀찮게 여기던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믿음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환난 속에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한 그림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마다 그 그림을 보는데 또 그 그림 옆에 또 조각이 있다고. 잘 만들어진 조각상이 있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조각한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각상에는, 이 조각에는 그 눈물겨운 상인이 있다고 해요. 어느 가난한 화가가 이제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날따라 조각품을 바깥에 만들었는데 그날따라 춥고 막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너무나 아깝고 귀한데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눈이 내리고 날씨가 나빠지니까 이게 조각한 조각품이 상할까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조각품을 감싼 거죠. 그래서 조각품은 살고 화가는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눈물 영상,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어떤 화가의 모습, 그 조각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어려운 때이지만은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없지만은 부족하지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헌금 드려 싸우니 정성껏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헌금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줄어서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코로나 언제 걸렸는가 싶을 정도로 다 자유스럽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또 식당에 가도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조심해야 되고 또 건강 유의하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점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 그래서 모여서 점심 나누는 것이 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연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은 곳에서 충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찬송가 510장 말씀. 하나님의 지는 데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설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세.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불안과 공포로 질병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19 질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려 항상 조심하면서 감당케 하시옵소서. 서로 기쁨으로 만나고 음식도 나누며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약해진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기 사고와 인종을 향한 차별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현실에 굴하지 않고 맡은 일을 힘차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혼란으로 발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저들을 돕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의로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화목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롭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교회와 또 세계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